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산돌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산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또 함께 말씀 나눴듯이 편지입니다.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쓰게 된 배경, 그 상황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가 많거든요. 그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보면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 이 편지를 쓴 사람, 여러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역시 2주 전에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잘 아시는군요. 이제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받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봤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터키,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읽게 했는데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막 시작되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큰 불이 있었잖아요. AD 64년경에 큰 불이 있으면서 로마 시내가 거의 다 전소되고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 당시 네로 황제와 이 힘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때에 그들이 머리를 짜매고 생각해놨던 게 그 당시에 막 이제 신흥 종교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을 냈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잡혀 죽게 되는 엄청난 핍박이 그때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다가 그 핍박을 경험하고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 핍박이 이제 앞으로 소아시아 지역 이제는 다른 지역에도 이제 그 핍박이 있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예수님, 산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장차 이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육체적인 고통이나 핍박, 환란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또 많은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 우리가 져줘야 되고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될 그럴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겪는 이 아픔, 이 슬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몰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겪는 그 많은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 당시 고통받고 있는 이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 데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잖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인데 마치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그들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보양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오직 소망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겠죠. 그러므로 이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무엇에 관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23절 말씀 한번 보면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육신은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전의 옛사람을 지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기점에서 우린 전과 후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그거를 친절하게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23절 마지막 본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썩지 아니할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또 그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는다와 썩지 아니한다라는 건 차이는 영원하다와 영원하지 않다라는 차이입니다. 유한하다와 무한하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다, 여기 항상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 그 원어의 의미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근데 머물러 있는데 옛날에 머물러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다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앞으로 2000년 후나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언젠간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18절 19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서 읽었던 23절로 25절까지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대속함이라는 것은,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대속입니다. 그것을 대속의 은혜, 대신 속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이게 원문은 썩어질 것입니다. 은이나 금, 여러분 지금도 참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금, 은 가치가 지금도 귀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하면 은, 금입니다.
이 은, 금은 여러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거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가치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는 언젠간 다 변하고 언젠간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에도 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미모가 영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네. 영원하길 바랍니다. 저는 영원하길 바라는데 안타까운 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시들고 언젠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체력이라는 것도 힘이라는 것도 젊음의 힘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흙에서 시작돼서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귀하다고 여기는 금은 아니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 거냐?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 거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썩지 아니할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굴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구약도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거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듭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산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건 여기 5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옛 습관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속성,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5가지 속성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속성인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이 속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게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지 그게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존재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5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악독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 여기 기만이라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것. 외식하는 것도,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인데 이것도 기만과 좀 비슷한 의미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내 속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겁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어디 아파요? 배가 아파 죽겠죠. 남이 잘 되면은 저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왜 저분 잘 될까? 여러분 시기하게 되잖아요. 이게 시기입니다. 비방하는 말,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악한 말을 하고요, 중상모략, 없는 말도 지어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기도 하고요,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런 악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말. 여기는 이 5가지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죄의 그 속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5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또 쓰러지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다시금 새 생명 얻은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앞서 이 5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속성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나가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갓난 아기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걸 이제 쉽게 의미적으로 풀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젖, 꼴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 갓난 아기가요, 이 엄마의 모유 젖을 빨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한 4명 키워보면서 제가 직접 빨려보진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지만 아기가 젖을 빠는데 한 책을 보니까 육아에 관련된 책인데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을 기록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기가 젖을 빨 때 젖병을 빠는 것보다 엄마의 모유를 직접 빨 때가 60배 정도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60배 정도. 젖병은 빨아보셨습니까? 예, 안 빨아보셨군요. 예, 60배 정도가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가요, 젖을 빨 때 저도 옆에서 보니까 땀을 빡 흘리면서 젖을 빨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요, 갓난아기는 눈도 못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태어난 아기가요, 그 젖에 그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따라서 그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본능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아기는 모유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냥 대충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이게 아니라 갓난아기가 땀을 빠질빠질 흘리면서 그렇게 60배나 젖병 빠는 것보다 힘든 힘을 쓰면서 그렇게 젖을 빨듯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질문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일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젖, 오늘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땀 흘리면서 빠는 그 아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시편 1편에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곱씹는 겁니다. 소가요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그 되새김질하면 먹었던 걸 다시 한번 씹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또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인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에 있는 아주 맑은 물을 늘 공급받기 때문에 잎새기가 푸르고 또 열매도 맺게 되어진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싫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갓난아이가 그 젖을 빨듯이 땀나듯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젖 먹던 뭐까지요? 힘을 내라. 젖 먹던 힘을 내라. 그 젖 먹던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지만이 새 생명 입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 5절 말씀 보니까 4절 5절에는 이제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리빙스톤 게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건 죽은 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다 때가 되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다 살아계신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썩지 아니할 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사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그때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5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제 7절부터 쭉 6절부터 쭉 말씀 보면 여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근데 이 모퉁이 돌이 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이런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 이스라엘이 집 질 때와 우리나라가 집 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질 때랑은 좀 이렇게 순서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큰 건물을 지면은 건물 뭐 입구에 뭐 어떤 비석을 세우거나 아니면 벽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이렇게 완공했다 이런 거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 어떤 모퉁이 돌 이런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모퉁이 돌 이
기초석을 먼저 놓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기초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초가 되셨다는 걸까요? 바로 성전, 교회 기초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초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은 5절, 4절, 5절 이 말씀에 그 보배로운 산 돌,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가 기초가 되셨으니까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그 세워졌다면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되어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에는, 구약의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성전에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성전이 됐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 용어로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뭐가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별되다, 구분되다예요. 우리 세상과 구분된 겁니다. 옛사람과 이제 구분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대속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썩어질 것들을 버리고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예배자 제사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로 산돌이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가지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됩니다. 왜요? 생명력을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져 나간 가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는 나중에 모아서 불에 살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지고 나중에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또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구원의 과정,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거룩해져 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집니다.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또 이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또한 지어져 가서 이제 새 사람의 그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또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